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5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기 전에 찬송가 27장 찬송 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73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믿음.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산에 가면 아주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회인데 이 교회에 원래 개척해서 세우신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원로 목사님으로 되셨죠. 그리고 수영로 예배 일부 예배를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책을 보다 이 글을 읽다가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서 살았던 동네가 그 약간 시골 풍경이 있는 그런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동네 아이들이 덥고 그러니까 요새처럼 에어컨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 연못 주변에 다 모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서 재미나게 놀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그 연못을 이제 여름에 막 뛰어가 보니 동네 어른들이 삥 둘러서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호기심에 어린 마음에 뭔 일인가 해서 가까이 막 가봤대요. 그런데 그 가까이 가본데 땅바닥에 한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마치 잠을 자듯이 반드시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으나 숨을 쉬지는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안타깝게도 이 소년이 물에 빠져 죽고 그 상황을 시신이 이렇게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몸이 멀쩡하게 보여도 혼이 떠나면 결국에 죽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읽어드렸던 제일 마지막 절에 2장 22절을 보면은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다 누구나 크리스찬이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믿음이 산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 근데 그 뜻은 또 뭐냐?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구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보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허탄한 사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가 있게 마련이고 그 믿음의 증거가 그 사람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말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해도 믿음의 그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 배울려가 아무것도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그리고 행하는 만큼 행동으로 나타낼 때 믿음이 점점 온전하게 모습을 갖추어 간다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22절에 말하죠. 너희는 도를 야고보서 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리스도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듣기만 해서 자신을 반쪽 믿음을 갖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내포하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헨리 브레켄베리의 경이라는 분이 파리에 그 육군 무관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저명한 정치가인 레온 갬베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갬베타 씨는 정치가인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군인이 알아야 할 것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즉 잘 행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총을 잘 쏘는 것. 그래야지만 군인입니다. 행군도 잘 못하고 총도 잘 못 쏘면 그 군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국 귀족은 이 사람이 하는 말에 조금 뭐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이 영국 귀족이 말을 보탭니다. 각하, 실례지만 각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갬베트라는 분이 아주 그래도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 그것이 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영국 귀족이 말하기를 군인은 복종하는 법을 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군인은 행군도 잘해야 되잖아요. 척척 우리가 이제 열병식 할 때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행군도 잘해야 되고 또 군인이 총을 잘 못 쏘면 안 되잖아요. 총 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러나 만일 그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도 더 위험한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나 총을 막 휘두르고 다닐 거 아니에요. 너무나 군인이 복종하는 군의 그 제도나 군 상관의 그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이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강한 군대로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산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하위 그 무관들이나 군졸들이 위 상관들의 지휘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가 하는 전쟁터에서 일은 너무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때만이 강한 군대로 거듭나게 되고 결국에 전쟁터에서 상관의 지시를 받아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죠. 주님 우리를 친구라고도 얘기도 하고 너는 나의 벗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나의 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 용사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기독교에 대한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백성의 강한 군대가 되는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100번의 전쟁이 있는데 100번 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 누구 지시를 잘 따르면요. 우리가 군인이라면 군인의 대장 되시는 그 상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어떤 사단의 그러한 계략과 음모와 책략에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 빌리 선데이라는 소년이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에 1시간만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네가 행동할 수 있겠니? 하고 되물었습니다. 이 소년은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데 하루에 1시간을 못 하겠습니까? 하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너 하루에 15분씩 기도하고 15분씩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15분씩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15분씩 그 사랑을 실천해보게. 그럼 합이 60분이잖아요.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자네가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세 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빌리는 목사님의 교훈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위인전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똑바로 아는 것, 그거 제일 먼저 1번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알았으면 아는 대로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이거를 저장시켜 놓지 않고 손발이 있잖아요. 손발을 통해서 실천에 옮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해질 때까지 교육과 훈련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요. 마치 배를 타고 가면 배의 양쪽에 있는 노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노를 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만일 노를 지을 때 한쪽 노만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배의 양쪽 노를 함께 저어야 해요. 그래서 배가 쭉쭉쭉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배를 타고 노를 양쪽 오른쪽 노가 있듯이 똑같이 가야 돼요. 믿음 없는 행위나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나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생겼더라고요. 강철 부대인가? 제가 뭐 다른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그게 딱 나와서 군인들이 막 나와서 하는 것이 별로 저하고는 상관없겠다 싶어서 돌리고 안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한번 이렇게 유심히 뭐 어떤 걸 프로그램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러나 요새 30, 40대 젊은 PD들이 얼마나 정말 아이디어가 높은지요. 정말 기발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군인들을 육군, 그 다음에 해병대, 그 다음 특수, 특전사 다 불러 모아 놓고는 한 4팀을 불러 모아 놓고 저도 이 특전사 말고 또 ADT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 팀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멀리 있는 배에 구명보트를 타고 가서 거기 있는 거를 사람을 인명을 구조해서 오는 것처럼 목표물을 만들어 놓고 그 가는 거를 하는데 그 구명보트를 타는데 양쪽 오른쪽 사람들을 다 배치를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잘 노를 못 젓으니까 방향이 막 거꾸로 목표를 향하지 않고 옆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이제 늦었지만은 그 부표를 다시 끌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요. 이 배의 양쪽에 있는 노와 똑같이 균형 있게 져야지 목표점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마지막 가는 골이 천국이잖아요. 영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까지 우리 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믿음만 계속 지적인 것만 하면은 왼쪽으로 한쪽을 치우치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행하면서 실천하면서 적용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그 천국의 영생의 길에까지 똑바른 길로 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중요한 만큼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있을 때야지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을 지금 예하를 들면서 소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23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에 되는 줄 아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비롯된 것이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그가 우리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들을 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키우고 자라고 양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그렇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담했으느라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절대 불평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도 일어나.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아들 이삭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번제로 올리기 위해서 옛날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방 신에게 희상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아이를 번제로 태우는 일이 아주 종종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제할 나무를 취하여 이삭에게 또 지우고 그 아들에게 조그만 아이가 하면 7, 8개, 8살 됐겠어요. 지게를 하나 줘갖고 나무를 그 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불과 나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스스로 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들도 또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번제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아들도 걱정할까봐 염려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결박시켜 놓고 단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가져갔잖아요.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는 내가 알겠노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는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군사들이 총 쏘고 행렬 잘 마칭해서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열병식 처리도 잘하는 거 중요하지. 복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순종하는 걸 얘기해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지. 믿음의 말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면서 고백하자. 과연 자신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것의 번제물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주신 내 아들이고 주님의 아들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이 아들 독자라도 외동 아들인데 아낌없이 바치시겠습니다 하고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줘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를 뭘로 보였냐면 입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보여드렸다는 거. 자, 야고보 사도는 또 두 번째로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한 다른 사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자, 25절 보면 기생 라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인 가나안 여인이었다고. 더군다나 어떤 직업을 가졌냐? 기생이에요. 창녀예요. 아주 부끄러운 삶을 사는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 이 여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두 번째로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라합에게 나타난 믿음의 증거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또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상천하지에 다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 너희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 듣고 내 마음이 녹았고 우리 모두가 정말 덜덜 떨었다.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너희 하나님은 온 우주 삼라만상에 지금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그녀의 입술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미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의 집에 기생집이니까 술집이 아니겠어요. 들락날락하는 남경내로부터 만유를 지으셨고 또 다스리심을 섭리하시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기회를 그 사람이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결국 마음으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 말하는 말투, 그 안에서 단어 사용하는 거, 믿음의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얘기하는 걸 보면 아, 이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다는 것을 우리가 판가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 바로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의 팬심이 굉장히 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아이돌 연예인들이 막 팬심을 가지고 따라다니잖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도 예수님 군중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는 거죠. 아마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유명했으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즉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로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신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수님 한 분이 몇몇 분이 심사를 하시는데 인터뷰를 하시죠. 나보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누구시냐? 하고 바로 묻는데 1분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제가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을 딱 그대로 했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믿음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기에 1분 1초도 안 걸리고 바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딱 대답했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나중에 저의 이제 MA 공부 대학원 시절에 공부할 때 저희 지도 교수가 되셨는데 그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바로 당장에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뭐냐. 내가 고백을 잘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한테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다. 이 뜻이라고.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뜻으로 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구원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있는 것만으로 만족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이불을 믿음으로 내 시인을 해야 돼. 시인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파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안에 성령의 불이 활발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들이에요. 지가 활달하고 열정이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에요. 모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믿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과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이 없으면서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짜예요. 거품입니다. 포장입니다. 마음속으로 누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입술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하거나 또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리 속에 있으면요 직장생활 하다가도요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것들 증거를 안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믿음을 금방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 왜 장정당당하게 크리스찬이라는 거 믿음의 고백 기도하는 거 왜 그렇게 꺼려하는 것입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서 부들하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네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럽게 생각하노라. 그렇게 복음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인들의 초기에 얼마나 핍박합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든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모두 죽임을 다 당한 거예요. 바로 그대로 칼 그냥 쫙. 그 당시 목배임을 당하고 사자밥 되고 화형당하며 순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 특별히 베드로는요 나중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의 생각은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얼마나 통곡하고 자신의 행동을 회개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결국에 바닷가에서 고기잡이하는 이 베드로에게 썩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베드로의 부인한 것을 절대 책망하시지도 않고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혼내고 꾸지람도 안 하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반복돼서 베드로가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까지 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는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자원했죠. 지금도 북한의 또 중국 지하 교회들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엄청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옛날부터 그 북한에서도 그 조상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 간부가 되어서 부인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책망 받겠죠.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믿음이 너무 약해서 친구들이나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여러분 중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회개하고 언젠가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정정당당히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현장에서 자꾸 그것을 표현하고 구현해 나가고 삶을 살아나가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떠하게 생각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믿음 안에 동화되어 들어온다는 그러면 나중에 전도가 되는 자예요. 이것이 거듭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기생 라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직 그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이미 이 사람은 이 라합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하고 아예 고백하잖아.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을 이방인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또 있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고백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다 숨겨주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주고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25절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라합이라는 기생 이 여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막 보호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밀정이라고 이제 신고해버리면 이 가정의 후대는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기생 라합이 오히려 탄론하는 거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니네들이 분명히 자기는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면 분명히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확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약조를 얻어냅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성공하고 그 땅을 얻게 되면 정복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다 구원해줘. 보살펴줘. 살려줘. 보호해줘. 그렇게 약조를 또 얻어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그대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민족의 그 혈통도 없는데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가는 기록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행동으로 나타내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것이 물리적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족보 위에 딱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말합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룻기에 나오면 그게 엘리멜렉의 며느리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자부가 나오잖아요. 그 자부가 나중에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게 되고 보아스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또 후대에 또 이새를 낳고 다윗의 정손들을 낳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로 볼 때 구원받은 후 그녀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과거의 신부는 부끄러운 기생이에요. 그런데 기생이 나 정말 믿음 없는 유교 불교권은 우상 그 집안에서 자라나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옛날 조상 대대를 살펴보면요. 그 3대 4대 이전에 보면 다 무속신앙, 불교, 유교권에 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생함으로 정말 정직함을 보이고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면요. 하나님 그 후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를 믿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 거룩하게 살았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의 부끄러운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면 과거는 딱 잊어버려야 돼. 옛날에 내가 무당을 했든지 내가 무속신앙으로 살았든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현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완전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이 세상에는 로마서에는 한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부족하고 그다고 알게 모르게 죄를 다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는 다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변화가 크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성품도 변화되고 행위도 다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안 돼요. 이거는 내가 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그 기운을 받아야 돼.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총이 쏟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었다. 50% 이제 됐어요. 그 다음 게 없다. 그럼 끝이에요. 믿고 행할 때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100%그 다음에 퍼펙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했던 마틴 루트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서라고 한때 폄하한 적이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거 가지고 막 논란을 부리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당시 루트는 뭐냐면은 인간의 공적이나 업적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 맞서서 막 싸웠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확신했던 루터에게 야고보서가 어쩐 말씀이 조금 거슬렸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전부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더 반사적으로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조금 마음에 차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주는데 왜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맞는다면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었다 생각하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도 고백하고 그리스도라고도 고백하고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혀주실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이 주시는 주님의 사실을 깨닫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울로 있을 때는요. 그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따라다니면서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체포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눈이 깜깜해갖고 사람을 못 보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벗겨지고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생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정말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 그래서 그 힘 때문에 할 수 있다. 율법적인 사람은요. 내 의로, 내 결심으로, 그리고 계획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감동 감화시켜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안의 진리의 묘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막 의로 행해가지고 도잉한다고 해서 막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 혼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들어오시면 충만해 되시면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막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도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긍휼히 여겨지고 내 의와 내 가지 율법적인 건 다 별로 그거는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 한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더 이상은 깊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 기도함으로 말씀 보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도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웃에 대한 것도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줄을 믿습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것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예계 TV 같은 거를 보면 그러잖아요. 저 영혼 없는 소리 한다. 입으로만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도 영혼이 안 담겨져 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 그 안에 정말 진실과 사랑이 안 담겨져 있다는, 그냥 립서비스 한다는 소리예요. 입으로만 한다는, 믿음이 입으로만 하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아시는데, 제가 립서비스로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시여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왜 모르시겠어요? 진심을 담고 하면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왜 움직이지 않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항상 이 성과 후가 뭐가 중요한가,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지 못하는 죽음,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은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함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한번 자기를 점검하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의 길을 잘 가셔서 완전체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의 그러한 역동하는 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반쪽 구원받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을 보여주시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 말로만 입으로만 겉껍질로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손과 발로 행하고 실천하는 또 그리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반쪽 남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우리 한우들과 그 가족들 위에와 이 영상 설교를 듣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